아멘.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생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방주를 들어가는 기준,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시고 노아를 그 방주 안에 들이셨어요. 노아는 그렇다 친데 노아의 아들들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자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아들들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아버지가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르면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 올랐을 겁니다. 배를 왜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아들들이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들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아마 이 여름 방주에 들어갈 때는 아들들도 다 결혼을 했잖아요. 다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그저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방주를 짓기 위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딱 땅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홍수가 나서 쓸려간 자리 보시면 그냥 정말 처참하잖아요. 막 진흙더미가 올라와 있고 막 길 이런 데도 뭐 온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그때 막 우리도 막 방수차 와서 막 계속 바닥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봤는데 그냥 쌍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1절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 아이들 그냥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뒤에서 뛰어놀던, 저기서 뒤에서 피구를 하던, 뭐 잠옷이라도 놀던 뭐 하든 간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떠들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이들은 떠들어야죠. 아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가지 않은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 아이가 좀 이상한 아이 아닌가요? 근데 그거 와서 뭘 보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뒤에서 뭐 다른 짓을 하든 뭐 하든 앉아서 이렇게 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아이가 인생의 자리에서 쌍막하고 힘이 드는 그 순간에 그 부모의 모습이 생각나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아이들보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냥 내가 행한 대로 자녀들도 삽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밤에 자기 전마다 항상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도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주신 복이에요.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아들과 세 자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땅이 황폐하게 됐으니까 너희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생육하다,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
뭔가 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창조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멸망당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래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다 모든 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최고의 동물은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호랑이도 잡아먹고 사자도 잡아먹고 고래도 잡아먹고 뭐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뭐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피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피 흘리는 것을 즐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것을 즐기면서 서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를 즐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쉽게 얘기해서 동물이나 어떤 사람의 피를 즐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망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을 잃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먼저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세상의 것을 주도하다가, 세상의 것을 강조하다가, 세상의 양육강식의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끌어가다가 아이가 이 생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형제에게 바보이 미련한 놈 욕하거나 형제를 향해서 분노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자마다 생명을 살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직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을 좀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틈을 줍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치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데 나를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함부로 누가 나를 건드렸다? 그 사람은 큰 저주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건드리지 않게, 여러분, 복된 존재로 먼저 내가 살아내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저 건드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웃으면서 그냥 아니라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건드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마치 나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당신.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게끔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7절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였더라. 번성하고 번성이 두 번 나오죠.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확장하고 더 넓어져가고 더 영향력을 끼치라는 이야기예요. 이 번성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봐야 돼요. 믿음이 좋다? 그냥 성격이 좋은 걸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열심인 걸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허락돼야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번성의 자리, 계속해서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생수한교회 저희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을 담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품는다, 약간 의도를 막 너무 어거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담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뭐든 담아내고 거기에서 뭐든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셨어요. 가정이 막 지옥이세요? 여러분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 됩니다. 직장의 자리가, 사업의 자리가 막 쌍막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성도는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요. 은혜 받은 만큼 반응해요. 은혜에 따라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다시 복의 시초가 되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세요. 물론 은혜 받은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 뭐예요? 내가 죄인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우니까 날 위해 나를 희생시키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나가서 생명의 자리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의 자리가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돌아가셔서 시작할 때 가정 안에서 생명을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나누세요.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생명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살아내세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노아와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나 이 생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치다가 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불쑥불쑥 분이 나고 화가 나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만남의 자리에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힘을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본을 보이시며 오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